성경은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이해와 의미와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 모든 문맥과 단어들이 의미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 삶의 이유와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동방의 박사들이 약 2년 정도의 긴 기간을 여행하여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다 동방지나 애굽에 잘 알려진 셉투아진트, 이 헬라어로 쓰여진 그 구약 성경들을 통하여 아마도 그들이 연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확하게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고 깨닫게 되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였고,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도 예수님의 그 제사장 되심을,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유향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희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몰약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예배가 끝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도 즉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베들레헴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약 8km밖에 안 됩니다. 한 5마일 정도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루 내지 반나절이면 충분히 그곳의 모든 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시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요셉이 즉시 일어나서 그것도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약 한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포로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한 120km 정도가 됐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식구들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동방의 왕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경배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귀한 분이심을 천하에 공포하게 하신 후에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바로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제거하려고 하는 헤롯을 그저 한 말씀 한마디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운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것도 밤중에 도망가게 만드시는가? 그냥 멋지게 한번 그냥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나쁜 생각하는 사람을 갖다가 단번에 제거해 주시면, 이야, 하나님 멋지시다,
그럼 그렇지 어디 감히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해 하는 그런 통쾌한 마음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교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난 과정을 어떻게 보면 빼도 될 이 내용들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섭리 속에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한 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지난 화요일인가요? 한국에서 우리 이 집사님이 비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네 번째 비자 인터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금식하기도 하고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써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이수일 집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뭔데 이와 같이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이 집사의 비자를 정말 길을 열어주셔서 네 번째인데 이제 좀 그만 좀 하시고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때 두 번째 비자 인터뷰가 안 된 다음에 두 번째 통화를 제가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깨닫고 바른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흔들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도리어 어려움 속에서 제가 더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준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4번씩이나 했는데 더 이상 준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것이 없고 다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 교회가 또 집사님의 가정이 집사님을 위해서 참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자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남다른 섭리가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제 당분간 들어오시기는 힘들게 되었으니 이제 그곳에서 생활해서 충실하게 하시고 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때 다시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일을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요. 어떻게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모든 상황을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수일 집사의 잘못이라기보다 이건 변호사가 95% 잘못한 일입니다. 문제를 잘못 풀어나가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잘못 가이드를 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기 비즈니스가 여기에 있고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손해가 있습니까? 가게는 문도 열지 못하고 계속해서 렌트비는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느라고 몇만 불씩 돈이 들어가고 굉장히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인들의 낭망되는 마음입니다.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이어지고 할렐루야. 야, 베델교회는 기도하는 곳마다 다 이루어진다. 아마 베델교회가 꽉꽉 차가지고 교회 증축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좋고 설교하는 사람도 좋고 교인들도 좋고 교회도 부흥해서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집사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 인구로 볼 때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80% 이상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복하고 참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는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까요? 왜 우리가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나쁜 조건 하에서 자라나고 생활하고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개인들의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시원한 답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확실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 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는가, 왜 우리들에게 억울한 인생의 아픔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경우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음의 위협을 받으십니다.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살던 곳을 접어두고 밤에 피난 가야 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후에 예수님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보아온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21절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속에 있는 우리들이 과연 누군가? 그런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성도들의 그러한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대사로 삼으신 왕같은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이,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당하게 억울한 일들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게 아주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실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억울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 속에 그 눈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눈물 흘리기 싫어하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와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봐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그대로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자가 우리 속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언더잡 트레이닝을 시켜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압니다. 그분의 생명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 주노라고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죽으실 때도 고통 없이 그냥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어차피 생명 주시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 전체를 고생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일하시고 땀 흘리시고 힘들어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의 굵은 대못으로 꽝꽝하고 창으로 찔리시고 그분이 왜 그렇게 그것도 억울하게 죄 없으신 분이 그와 같이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 자세한 말씀부터 다음에도 나눠서 말씀드리겠지만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삶의 무거운 짐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심플 네이처,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몸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피난 가시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은 그런 우리 속에 어려움도 있고 억울한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5마일 떨어진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기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학자들은 그 베들레헴에 약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의 아이들 인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풍습들과 인구를 우리가 통계해 볼 때 아마도 한 20-30명 정도, 많으면 한 30명, 적으면 한 20명 정도의 어린 아기들이 아마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모조리 20여 명이 되는 아이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20-30명이 되는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이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피하게 하셨어요. 피하게 하셨어요. 악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시고 또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요셉이 두려워하자 요셉을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뭘 이뤄 나가십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피난 가는 요셉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새로운 정착을 하는 데에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과정들이 요셉의 삶 속에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운 일들이 예수님의 가정 속에 있었지만,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생각들을 분명히 그들 속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장밋빛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저도요, 지금 부족하고 참 부족한 목사지만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전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펑펑 울겠지, 그냥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생각하면 나 스스로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울고 막 그랬어요.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이와 같이 항상 장밋빛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일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나는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남다른 그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낭망하고 지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정말 힘들고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하고 덕스러운 말 한마디를 할 때에 같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쓰임받는 것은 항상 나에게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든지 슬프든지 고난이 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다. 나는 지금 힘들고 쓰리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나에게 깊은 은혜와 영적인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함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활 속에 어떤 텐션이 있는가? 어떤 텐션이 있는가? 곧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텐션이 있습니다. 그 긴장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죠? 이 땅에서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이 영들의 정말 그 공격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 강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과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으르렁거리며 다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고난 가운데 분노하게 만들고 슬픔 가운데 원망하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영적인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육적인 쾌락을 탐닉하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임으로.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속임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 속에서 그 속임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여기 시작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이 영들이 누굴 이용합니까? 헤롯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한 영의 세력들을 극복하시고 정복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허락하는 이 악한 영들의 권세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해야 될 우리의 과정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영적 싸움 같은 어려운 말 같은 거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죄도 짓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찬양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왜 그렇게 갈등과 고난과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가? 나중에 가장 정확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직접 물어보세요. 그런데 본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나의 삶을 본받으라. 나의 삶을 본받으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정확하게 믿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복음에 대한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지만 그걸 이해하는 방법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자,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시원한 곳이에요. 아, 천국이 참 시원하겠지. 더 이상 덥지 않겠지.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야,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덜덜 떨지 않겠지. 다 자기 중심으로 천국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를 구원해. 병나음이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잘 될 것이다. 많은 생각과 기대와 기도를 합니다. 우리께 주님께서 주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그분의 제자들이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많은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어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너희 자신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참 복과 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중심으로 그것을 이해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분을 이해할 때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음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지, 복음을 나에게 맞게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음에 복종시키기보다 복음을 적당히 변화시켜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좀 더 다르게 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시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쳐서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아픔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이 땅에서 재미있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쳐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복종시킬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그 복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앞으로 산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제자들을 불러놓고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에게 첫 번째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 산상수훈이 뭐예요? 팔복이잖아요. 8가지의 복.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복음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들을 부인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헌신이에요. 이런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바르게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러한 모범을 보이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에 최선의 삶을 사시고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시작, 영적 싸움의 본격적인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과 요셉의 가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보더라도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유 없는 억울한 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믿음 가운데, 주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게 축복의 길이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요, 그것이 남다른 평화와 위로와 축복받는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잠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어린 유년기를 보면 참 엉뚱한 데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물론 그 부모가 편했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려가요. 시편에 보면 팔려가는 요셉의 발목이 정말 그 쇠고랑으로 인해서 상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이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나? 내가 뭐 이렇게 팔려갈 만한 억울한 잘못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졌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일상적인 그 모든 삶의 여정과 같이 그와 똑같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했다가 또 그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또 회개했다가 또 그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봅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는 참으로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 역시 죄인이지만,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지만, 제가 요셉을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진짜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요셉의 태생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남다른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가 진 잘못도 좀 있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의 삶이 다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남을 이롭게 해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른 주위의 사람들까지 축복하게 하세요. 이걸 생각한 저도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면 너희들은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손을 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해요. 그래서 그가 유혹도 극복하고, 그죠? 또 유혹 속에 극복했더니 도리어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또 거기서 또 애굽의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꿈을 잘 바르게 해몽해서 한 사람이 복직됐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루하루가 답답하겠어요.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보자고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나를 안 불러주나. 요셉이 아주 성정이 가장 여성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 형제들을 보고 정에 북받쳐서 통곡을 하는 그 냉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처럼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길 문 열어주시려나, 오늘 내 기도 들어주시려나, 오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려나, 정말 안타까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과 억울한 일 속에 참습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가요. 하나님께서 언제 요셉을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어떤 때에? 총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요셉은 총리감이에요. 총리감. 만약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냥 시위대장의 집에 집사로 잘 있었다고 하면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평범한 삶. 그리고 행복하고 넉넉한 삶을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억울한 일, 더 돌아가서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해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항상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심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꼭 확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를 들어 펜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펜을 사용합니다. 내가 펜을 돌리거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 백집사님처럼 지휘자의 손에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이 펜이. 그죠? 이 쓰임받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지럽겠어요. 나 좀 그만 좀 써주세요. 그러나 이 지휘봉이 있어야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고 아름다운 콰이어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 과정이 우리를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영적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약속된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